신명기 5장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두 군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아주 중요한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정에서 서로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제 이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왜 안식일을 출애굽기에서는 지키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신학의 차이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래서 쉬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이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은 평화의 날로, 샬롬의 날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6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 자체가 뭐냐? 이 신명기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수차례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만 보고 이것이다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왜곡되는 게 많다라고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십계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크게는 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이죠.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샬롬으로 이끄시는 만왕의 왕, 그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 해방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온갖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얽매이게 하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불의한 사회 구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래서 이 성경은 십계명을 창조와 해방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왜 법이 있느냐? 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아야 하고 왜 율법이 있느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정신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규정하고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창조의 하나님,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제의 자매임을 깨닫고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정신은 우리를 얽매이게 해서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되고 뭐 전전긍긍하게, 하나님은 요걸 하면 요걸 잘못하면 금방 벌을 내리시고 뭐 그러는 이렇게 공포에 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는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사건과 이 십계명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모세는 다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향해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의 원리입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을 자신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받은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 십계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삶 자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이지 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십계명이 단순히 조상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효력을 발생하는 하나님의 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이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우리가 하는 전교인 새벽 기도 시간에 10달에 걸쳐서 이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이 자본주의의 삶, 경쟁으로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냥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단순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기독교인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이 십계명의 정신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자유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의 정신은 구원의 정신, 해방의 정신을 넘어서서 두 번째 이 십계명의 정신은 인간다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는 십계명을 주신 안식일을 주고 십계명을 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종살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살이는 인간 이하의 삶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간 이하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10가지 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삶의 정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제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만나는 사람, 이 사람 되게 인간다워. 근데 여러분, 인간답다는 게 뭘까요?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술도 잘 먹고 그래서 허연직이라나 허탕하고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굉장히 인간답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생각해 보는 인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그것은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십계명의 삶의 원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됨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십계명의 삶의 원리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팔복 선언, 그 선에서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십계명의 삶의 원리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선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계명의 해석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어서 미루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십계명의 원리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요. 자, 인간다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인간다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주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기록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과 복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나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원리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가, 하나님이 진정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개념이 무언가, 이제 공포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에게 조금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곧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어떤 경험이 많으십니까? 이 공포스러운 모습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프고 힘든 일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강단이나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공포의 하나님으로 많이 소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을 조사한 이 연구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의식의 대다수는 공포다. 이런 게 연구조사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공포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법을 지켜나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얼마나 큰 것임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삶의 원리를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삶아갈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화두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나의 삶에서 가장 나의 행동을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나의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일반 사회의 삶의 원리는 이익 창출입니다. 이익이 창출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도 이 음식이 사람에게 건강하냐,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음식을 만들어 팔아서 이익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래전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로서 십계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리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나의 행동과 결단을 규정하는 나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십계명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